제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게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기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분은 유월절 전날 이제 세상을 떠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즉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점점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제라도 능력으로 그 권세를 나타낼 수 있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때가 온 줄 아시고는 어떻게 하시나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3절 이하를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최후의 만찬의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은 그 대신 아주 독특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식사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당황해서 말하죠.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한 행위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주님의 섬김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섬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기 전에 주님은 나를 말씀 앞으로 이끄셨어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속에 들었던 교묘한 생각들을 몰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셨어요. 또한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주님은 나를 위해 믿음의 가정, 친구를 예비하여 주셨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내게 믿음의 친구들, 가족을 보내주셨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사실 진짜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섬김이었어요. 주님은 오늘도 교회의 수많은 성도를 돌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셔요. 그리고 가장 더럽고 숨기고 싶은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손수 닦아주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특별히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곧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야 해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에요. 방금 8절에 씻다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 2번 사용되는데 한 번은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고 또 한 번은 9장에서 맹인이 눈을 씻는 장면이에요. 그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흙 묻은 눈을 씻음으로 보게 되었지요. 즉, 씻음은 단순한 청결이 아니라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것, 곧 거듭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거듭나는 사건은 일생에 한 번뿐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2절의 말씀을 보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하는 생각을 우리 영혼에 주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무작정 그 생각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막에서 샌들을 신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금세 모래먼지가 잔뜩 묻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금세 더러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발을 날마다 씻어야 한다,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9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거듭난 자는 날마다 회개와 정결함으로 걸어가면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한 번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는 그것으로 끝이 될까요? 아니죠. 매일 새롭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이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아마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깨를 만지며 계산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에게도 발을 씻겨주셔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34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계명이란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10번 사용되는 이 표현은요, 딱 한 번 산헤드린의 통치와 관련되어 사용되었고 나머지 9번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었어요.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산헤드린의 통치처럼 율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지막으로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요. 내가 더럽다고 부끄럽다고 숨긴 그 자리에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그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주님은 심판할 권세가 있으셨지만 심판 대신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